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야,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물론 헬라어로는 이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히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거나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의심한다거나 이 말씀의 권위를 의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신앙은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됐다고 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말씀에 관한 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말씀이 빠진 설교, 말씀이 빠진 사역, 말씀이 빠진 전도, 말씀이 없는 선교는 하나마나요. 성경 말씀은 세계에서 가장 쉬운 책이라고 하죠. 1850종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성경 말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정치인들도 인용하더라고, 교사들도 인용하더라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인용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인용하는데, 정치연설에서도 들을 수가 있고 교육 훈화에서도 들을 수가 있고 소설과 시에서도 희곡이나 드라마 종종 인용되는데, 영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소개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미움을 많이 받는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금서가 되고 읽지 못하는 책이 되고 추방하기도 하고 불에 태워 던지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심지어는 담배를 말아먹는 종이로도 사용하고 있죠. 그만큼 이 성경책이 순환을 받는 책 중에 하나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는 책은 이 책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책은 하나님의 은총이 흐를 수가 없죠. 신비한 책입니다. 사람을 일어서게 하는 혁명의 책이고요, 반성케 하는 책이 이 성경책이고요, 기도하게 하는 신비의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오늘 저는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이 책을 본 거예요. 어저께도 봤어요. 그저께도 봤어요. 매일 봐요.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내가 제일 먼저 펴서 보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1945년 일본의 패전 후에 일본 군국주의가 몰락이 됐죠. 천황이 몰락이 되고 일본 동경 제국대학이라고 그러지, 일본의 가장 유명한 대학이 일본 제국대학이에요. 그런데 그 대학에 새로 신임 총장이 취임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라 다다오 총장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취임사를 했는데, 그 대학의 고분학자, 권위 있는 교수, 운천이라고 하는 교수가 반발을 일으킵니다. 도대체 총장 취임 연설이 마치 기독교 설교 같은데 절에서 되는가 하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런 불평을 들은 다다오 총장이 운천 교수를 만나 기독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운천 교수는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총장이 교수님,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어보시고 비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천 교수는 총장을 더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 전설을 사서 창세기부터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시편까지 와서 시편을 읽으면서 엄청 큰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잠언을 읽어내려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언서를 거쳐 누가복음에 이르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어 교수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신학교를 한 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게 이 성경책 덕분이에요.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요, 읽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 없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성경 구절 한 말씀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지요. 위대한 책이에요. 느헤미야 8장은 그 성경 말씀에 위력이 담겨져 있는 내용의 말씀인 거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도 행여나 성경 말씀을 등한시했거나 읽는 것을 게을리했다면 다시 한번 분발하여 성경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중요한 게 메신저예요. 누가 그 성경을 읽느냐? 누가 이 성경 메신저가 되느냐?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번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다고 그랬어요. 모세 오경은 창세기서부터 쭉 5권을 갖다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Law of God's Word, 모세 오경이에요. 그걸 그때는 모세 오경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에스라더러 갖고 오라고 그래서 사람들 광장에 많았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에스라가 누구냐? 하나님의 메신저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 말씀에 능한 사람이고 말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말씀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학사요 제사장입니다. 그럼 학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의 전문가고 율법에 능한 자고 기록하는 사람이 학사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다 기록하는 사람. 우리 극동방송을 중국에서 듣고 북한에서 듣고 우리한테 청이 옵니다. 말씀을 너무 빨리 읽으면 베낄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달라고 우리가 그걸 좀 베껴야 거기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베껴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의 성경책이 된 거예요. 그거 한 거 필사한 거지. 그거 한 권을 극동방송에 갖고 와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죠. 정성으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을 했어. 필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말씀, 율법을 낭독은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제3차 귀한 포로 생활에서 세 번째로 본국에 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실시한 종교개혁에 관하여 기록된 예레미야 8장에서부터 1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무사히 완공시킨 후에 그와 같은 외부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유대 사회의 내부의 영적인 부흥을 도모하기로 느헤미야가 결심을 합니다. 그 첫 단계로 유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사건이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3장인이 은혜의 체험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학산이 진리를 잘 터득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였습니다. 어디서 읽었느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광장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열린 광장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뜻이죠. 수문 앞 물길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다 물길로 댕겼어요.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수문 앞에 광장에서 학사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나무 강단에 서서 읽었다고 그랬죠. 강단이 성전에서 옮겨졌습니다. 왜?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패되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강단을, 번화한 강단을 이동했죠. 어디로? 광장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람들이 말씀 선포하지 않고 철학, 과학, 교양 이런 것만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 없는 성전은 힘이 없어요. 말씀 있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듣는 자, hearer,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느헤미야 8장 2절에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물을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서 말씀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수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죠. 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참여함을 제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이걸 제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제해버린다고 그래서 말씀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청을 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읽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 훌륭한 사람입니다. 구한 말에 일제시대에 살던 민족의 지도자였죠. 그는 YMCA 총무로 있으면서 기독교 복음화 운동과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장도 했대요. 신간회 회장도 했고요. 민족 독립을 위해 온갖 힘을 다 쏟은 분이 이상재 선생님이래. 그는 당시 서재필 박사나 이승만 박사로부터 수차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으나 자기가 숭배해온 유학의 도리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마음이 내키질 않는다는 핑계로 번번이 전도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상재 선생님이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된 거예요.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감방 마루틈에, 서대문 감방 마루틈에, 그 마루요, 감방이 마루틈에 끼어있는 때 묻은 종이쪽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상재 선생이. 이게 뭔가 하고 꺼내본 거예요. 거기에 성경 구절이 하나 써 있는 게 꼽혀져 있었어. 그 성경 구절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뼘을 치거든 왼뼘을 돌려대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마루 틈바구니에 있어서 그걸 읽어본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인데 이 말씀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원수인 일제와 끈덕지게 싸워 나가야 할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니 그건 일제에게 잡수시오 하고 내맡기는 것과 똑같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계속 이상재 선생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꼭 자기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의 진리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 한마디에, 말씀 한 구절이 이상재 선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권위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장 5절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존경과 존중과 그 권위에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죠. 다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하냐. 다들 일어섰어 말씀의 경의와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그랬죠. 느헤미야 8장 6절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반응이지. 그러면 말씀이 전파될 때 긍정이 가면 아멘 해야 되는 거요. 아멘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두 번씩이나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긍정을 보였죠.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간절한 감동의 표현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손을 들고 아멘은.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얼굴을 땅에 대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경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원수들은 성경 66권이 쓰여지기 전에도 그 말씀을 멸하라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유다 므낫셋 왕 목록에 보면은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짓을 하여 이교도들을 옹호하며 그가 발견하는 율법은 모두 태워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사후 20년 그 폭군의 손자 요시야는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아내 백성에게 읽어주게 했고 율법을 준수케 하였으며 신앙의 대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참 500년 후 성서시대 수리아 왕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팔레스타인으로 진군해 내려오면서 성전을 약탈하고 구약 성경 모두 멸하였고 누구든지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주후 313년 로마의 잔인한 황제 디오클레티안이 기독교와 모든 히브리어 기독교 성경을 멸하기 시작하여 많은 귀중한 책들을
불태웠고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10년도 못 돼요. 그 사람은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 뒤에 콘스탄틴 대왕은 기독교 관영을 선포하며 성경을 읽으라고 권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공경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불같고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맹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멸망당하기 전인데,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독교가 번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죠. 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맹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경배하는 태도,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보죠. 느헤미야 8장 6절에 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죠. 하나님의 위대성, 사역의 위대성, 말씀의 위대성, 백성의 중요성, 책임의 중요성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배, 오직 말씀 중심. 느헤미야 8장 8절에 있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고 그랬죠. 자기의 생각, 이념, 사상을 개입시키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에 성경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뜻을 깨달아 실천에 옮길 수가 있어야 하고 그때의 해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8장 9절에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회개의 눈물, 통회의 눈물, 자복의 눈물. 우리들은 말씀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얼마나 울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 3가지가 있다고 했죠.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싫은 사람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워요. 무사 중에 회개하는 일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기쁘고요, 마실 것이 있으면 기쁘고요, 밝히 알므로 기뻐했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믿느냐,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어. 말씀 믿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가지고 사세요.